할렐루야. 예, 오늘 헌신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마리아 여전대 회원들, 또 우리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또 올해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그동안 함께 뵙지 못했던, 수요일 저녁에 뵙지 못했던 얼굴도 보고, 또 우리 아이들까지도 또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것은 사람들이 직접 무엇인가를 보고 또 체험해 보아야 믿을 만하다, 믿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가 언뜻 들으면은 맞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것도 모두가 다 진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눈에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공기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지만 산소가 있고 또 이산화탄소가 있고 공기가 우리 이 지구상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가끔 보면은요, 착시 현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나 사진들이 있는데요, 똑같은 길이의 줄이나 어떠한 길이가 끈이 있는데 옆에 어떠한 길이의 좀 짧은 길이의 줄이나 끈이 있거나 또는 더 긴 그러한 줄이나 끈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크기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 더 길어 보이고 또는 더 작아 보이는 그러한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은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무조건 믿을 만하다, 눈으로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옳은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도 보시면은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20장 그 후반부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손으로 주님의 그 손가락, 못자국 난 손가락과 뚫린 허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것과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들에 대해서 그럼 성경은,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이 복음서의 말씀을 종종 많이 살펴보셔서 이 말씀도 익숙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새벽 아침의 첫 번째 이야기죠. 그럼 이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렇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은 또 누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고 또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많은 일을 행해 오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세우셨던 12명의 사도도 제자들도 있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은 조금은 의외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죽으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이후에 만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보다도 먼저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컸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보시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이 들려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던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얻죠.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가 모두 고침을 받고 나서 그 이후로는 늘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 곁에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 그 밑에 끝까지 주님 옆에 서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는 왜 이와 같이 예수님 곁에 머물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또 그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곁에 늘 머물렀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에도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 달려가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컸던 인물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새벽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무덤이라는 장소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이런 놀라운 새로워짐의 변화의 역사를 막달라 마리아만 경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7 귀신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된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도 되돌아보면은 죄 가운데서 죽을 영혼이었고 이미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방황하며 살던 우리였는데,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설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사실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또 주님 곁에 머물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보면은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것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꼭 붙들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이 말은 예수님을 그냥 손으로 잡으려고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의 뜻에 보면은요, 착 달라붙는다,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무슨 의미로 생각해 보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우리 하선이나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가끔 보면은 뭐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플 때 되면 누구를 찾죠?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찾고 엄마를 안 놓으려고 그러죠. 엄마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꽉 붙들고 애타게 우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그 주님을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그 곁에 붙어 있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그가 감동하며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특히 오늘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인데요, 헌신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 회원 모두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데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투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개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투표를 할 때에 선거에 나왔던 그 후보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후보자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아유, 내가 이번에 선거에서 당선되면은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을까요? 아닐 거예요. 내가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 그 이상으로,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간절함. 오늘 이 예배가 아니면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주님이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는 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 회원들에게,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양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시면은 특별히 눈에 띄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보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5절에서도 무덤에서 달려나온 베드로가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동굴 안에 무덤 안에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도 베드로와 함께 온 다른 제자도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에서도 마리아는 계속 무덤 안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돌아갔지만 계속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4절에서 마침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절에서는 mag달라 마리아가 드디어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뒤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9절 이후에 뒤에 말씀해 보시면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 역시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일단은 이들 제자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보고 나서 무엇인가 믿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여기서 본다는 것은요, 일단 단지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14절에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기를 소망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침내 만났는데요. 그때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고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바라보았고요. 주님 곁에 머물렀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왔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나왔던 자예요.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은요, 주일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 우리 목장 예배, 또 우리 모든 새벽 기도회, 모든 기도회, 모든 예배 자리에 다 참석하는 그러한 아주 신실한 성도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동산 관리인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었을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는데요. 이 두 제자도 길을 같이 가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으면서도요,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인지, 주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앞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와 같이 사실은 제자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그동안 주님을 따르며 보고 그것을 보며 믿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도마도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목자국 난 손의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가지고 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눈으로 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영의 눈으로 보면서 믿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 로마서를 보시면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난다라고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무엇인가를 봄으로써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가는 그 믿음의 눈,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만 주님을 살아계심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선한 일이 좋은 일이 있어야만 그것을 보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를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영의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영의 눈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 몰랐죠. 그러다가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에 그가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았어요.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난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알아보게 된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냥 눈으로만 예수님 봤어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내가 이제 보고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무덤에 갇혀있는 그 죽으신 예수님으로만 보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고백은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것은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요,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님들, 특히 오늘 함께 헌신 예배로 함께한 우리 마리아 여전도 회원들 모두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셨습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던 그러한 주님은 아니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고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주님은 아니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내가 만난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입술에서 삶 속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처럼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보며 만나며 깨닫게 된 것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나의 주님을 만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